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에 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복하면 전부 물질이나 지혜, 지식, 명예, 권세, 땅의 것을 전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구속사에 관하여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욕심, 명예, 권세, 부귀 등등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악한 성품이 없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악한 성품이 있는 사람을 교만한 자, 불의한 자, 완악한 자, 원수 맺는 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또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이 나서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다. 천국은 따는 당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지를 않고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믿었을 때의 초보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성경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5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받고 진리대로 살고 고난을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 내가 믿는 이 육의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대로 살고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까? 이런 영생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소리입니다. 육신의 것에 대하여 울고불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며 영생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소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붕어빵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사람의 교리나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육으로는 성경 문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영으로는 성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생명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기준해야 합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하여도 이 주님의 성품이 아니면 부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라는 말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관하여 항상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관하여 애통함이 없기에 죽는 날에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란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자기가 구원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가 다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여기 또 5절에 보니까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란 마음이 참 고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하며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즉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하면 남에게 손실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남에게 좀 유익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이와 같이 좀 중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의 죄를 사하면은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이 말씀도 긍휼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귀중한 것일수록 여러 군데에다가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또한 긍휼이 있으니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밥 한 공기 주는 것도 긍휼이며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도 긍휼이며 남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긍휼이며 남을 이해해 주는 것도 긍휼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을 돕는 것은 전부 긍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가 아니면 용납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종교가 아니면 용납지 않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은 하여간 종교 행사가 심한 나라치고 삼류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이고 철학이며 현실에 딱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얼마나 웃기냐면 진화가 있는데 없다고 억짓습니다. 그럼 진화란 무엇이냐? 있는 것이 환경과 온도와 시간과 모든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와 진화를 같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 창조 안에서 진화가 형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창조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인데 있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모습이나 대가 엄청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해서 자기가 환경을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창조의 일부분이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멘텔 법칙에서 이미 종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는 진화는 있을지언정 원숭이가 사람 됐다가 사람이 원숭이가 됐다가 소가 사람이 됐다가 이루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진화는 되지 않고 종의 변질은 없는 것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멘델이라는 신부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을 벗어나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는 존재하는 것이며 진화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진화되도록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먼저냐 진화가 먼저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덧붙여서 말한다면 장로교나 천주교나 등등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은 사람의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가르쳤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누구만 되냐면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들을 지도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성령에 따라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리로 오라, 그냥 가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줄 땅에 가서 살아라, 가서 살면은 그만입니다. 거기서 안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도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제사 지낼 것도 없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가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별거 다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전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20절에도 보면은 의가 나옵니다. 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의가 세 번이 다릅니다. 육의 의, 영의 의, 생명의 의가 있습니다. 육의 의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천국은 부활 후에 천국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또 20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말한 의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전해진 거듭난 사람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볼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사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또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늘의 양식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화평의 사람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도 하며 화평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외부적으로 사람에게 끼치는 평안이고요. 그리고 평강은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화평을 못 주면 이유를 불문하고 능력을 행해도 교리를 논하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여도 화평이 없으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화평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사랑이나 용서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화평만 가지고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란 말이 나옵니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육에 속한 것이고 복음은 영에 속한 것이며 성령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지가 나오는데 설명을 하자면 천지를 세 가지로 봐야 합니다. 육의 천지는 자연 천지를 말하는 것이며, 영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으면 천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천지는 부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아니고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활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또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까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 율법이 언제 없어지냐면 심판 후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율법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무엇만 남냐면 율법 속에 있는 뜻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대로 믿지 않고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설교를 복음으로 행하지 않고 꼭 거기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구약에 기록된 것이 복음과 율법이 같이 쓰여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지만 11조를 내라 여기 있지 않냐? 그것은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천지이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즉 문자적인 율법은 없어지나 그 의미는 살아있는 것이며 복음만 남는 것입니다. 11조의 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이며 이 신분은 있어야 하며 이 신분은 율법의 11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가 없으면 예수님의 신분도 안 나오는 것이며 11조란 말은 11조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10이란 말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모든 것 중에서 1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창조자 만물의 첫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냐면 10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며 10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며 여기서 1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며 11조이며 창조조이며 태초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첫 것이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 것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예수님은 내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영을 받으면 성도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물질로 이해하고 오늘날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니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소득이 얼마를 내라고 하니 이것이 우상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